제가 화면을 전환할게요. 자, 어떤 구약만이 아닌 신구약 전체의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그 정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요 윤리라는 말은 영어로는 에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요 에틱이라는 말에 끝에 그 s를 붙이게 되면, 복수 형태로 s를 붙이게 되면 윤리학으로 번역을 합니다. 에틱은 윤리, 에틱스 하면은 윤리학,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들, 에틱이라는 말은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틱이라는 말은 여러 말로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에토스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에토스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에토스는 뭐냐? 덕 있는 사람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에틱이라는 말, 이 에틱은 삶 속에서 부단히 반복되어야 되고 연습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제가 파란색 그 성경 구절을 써놨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풍조, 사상,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버리고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덕, 아까 에토스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에토스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이런 경건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경건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은 금생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이 운동도 계속 꾸준히 연속적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야 뭔가 효과를 보잖아. 그러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것을 행해야 되겠구나,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에토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서.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것 아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에토스에 해당하는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에토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윤리라는 말이 도대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의 날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그때 요 습관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습관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뭘로 나와 있냐? 에토스를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토스의 뜻 가운데 하나는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반복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에토스야.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빌립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풍속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겠지. 그래서 이 에토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풍속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토라고 하는 자가 체포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체포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때 요 법이라는 단어도 에토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대 이방 희극 작가인 메난도라고 하는 사람의 경기를 인용하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라는 말도 에토스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신약에서 사용된 에토스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졌는가를 쭉 종합을 해보면 습관, 풍속, 법, 어떤 선한 행실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약 성경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이 에토스라는 말을 사용한 용례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뜻으로 했냐? 아까 습관이라는 말과 또 비슷한데 이건 습관을 거꾸로 한 거죠. 관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이 에토스를 사용할 때는 관습,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런 습관, 좋은 습관 같은 거, 관습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습이란 뭐냐? 전통적인 거야.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폭넓게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인간 양식,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이건 좋은 행위야. 저건 참 착한 일이야. 저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이야. 이런 양식을 에토스라고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 관습, 에토스라는 말은 이 주거, 사람들이 사는 이 공간이라는 말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습, 이 에토스라는 말하고 이 주거,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고대 히랍 사회에서는 이 주거지는 뭘 얘기를 했냐? 어떤 그 지역에 그 높은 귀족이 있잖아요. 영주나 성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큰 집을 갖고 살았어. 큰 집을. 근데 그 안에서 성주만 삽니까? 성주를 돌봐주는 어떤 집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주를 보좌하는 참모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저택 안에는 성주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들, 어, 가정부의 가족, 그 다음에 뭐 가드닝하는 정원사의 가정, 요리사의 가정, 이런들이 모여서 큰 이 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거주지 안에는 어떤 그 높은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성주를 중심으로 어떤 사회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질서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리고 서로 조화돼야지, 질서 없이 지멋대로 막 살면 그 사는 그 사회가,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주지 안에, 그 저택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규칙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야. 행동 규칙. 그리고 그 행동 규칙을 모든 구성원들이 잘 지켜질 때 그 저택 안에 이 평화로운 조화가, 하모니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 안에, 그 거주지 안에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행동 규칙, 이 성 안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여러 행동 규칙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에토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행동 규칙이 뭐냐? 에토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토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회 안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들의 행동, 그리고 행동들을 규제하는 규칙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토스라는 말이 뭔가, 윤리라는 말이 뭔가,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에토스 하면 뭡니까? 이 기독교인의 사회, 기독교인의 모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에토스라는 말이 로마 시대에 와서, 이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 에토스라는 말이 뭘로 바뀌게 되었냐? 모스라는 말로 번역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스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에토스, 헬라어의 에토스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번역어예요. 그래서 이 에토스에서, 헬라어의 에토스에서 에틱이라는 말이 유래를 됐고, 요 모스라는 요 말에 측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가 메트리라는 말인데, 요 모스하고 메트리가 합해져 가지고 모스 메트리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요 모스 메트리라는 말이 나중에 영어에 morality, 도덕이라는 말이 유래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morality라는 말을 우리말로 보통 도덕이다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어원상으로 볼 때 윤리라는 말하고 도덕은 같은 말이다, 동의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이 똑같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동의어긴 한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학문적 의미에서 요 도덕, 아까 도덕하고 윤리는 동의어지만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 도덕은 기술적 진술이라고 해요.
기술적 진술. 이 기술적 진술이란 뭐냐?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 기술적 진술 아래는 이게 옳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판단이 없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뭐냐? 도덕이야, 도덕. 한편 윤리는 뭐냐? 규범적 진술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렵죠. 규범적 진술. 이 규범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개입되는 진술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규범적 진술이 뭐냐? 윤리. 어떤 옳고 그름이 판단의 내용이 없는 진술, 기술적 진술을 하는 것이 도덕.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차이는 뭐냐? 도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 그러나 윤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는 진술,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란 일정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나 진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는 뭐냐?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또 어떤 내용이 왜 이것이 옳은지, 왜 이것이 틀린지, 요거를 판단하는 것이 뭐냐?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행동이 어떤 뭔가에 의해서 판단될 거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겠죠.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 아하, 요거는 올바른 것이야. 말씀에 입각해 보니 요거는 틀린 것이야. 요런 것이 뭐냐? 일종의 기독교 윤리다. 말씀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요 기독교의 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도 윤리학 하면 어떤 인간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따지는 이런 비판적인 학문이 뭐냐? 윤리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간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려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판단 기준.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규범이라는 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뭐가 있냐면 norm, norm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norm은 라틴어의 노르마라는 말에서 유래되게 되었습니다. 이 노르마는 뭐 어떤 뜻이냐? 라틴어의 노르마는요. 보통 목수들이 목수일을 하다 보면 이 특별히 이런 직각자, 이 자가 있잖아. 메저,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자. 이 자가 뭐냐? 노르마예요. 노르마. 그래가지고 이 목수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나서 그 자를 가지고 내가 만든 물건이 규격대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뭔가 길이가 짧지는 않은가, 더 길지는 않나, 넓이가 더 넓지 않나, 좁지 않나,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자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뭐냐? 노르마예요. 노르마. 그래서 뭔가를 측정하는 것이 놈이라는 말이에요. 규범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규범, 어떤 측정하는 것이 이 윤리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에서 말하는 이 규범이란 뭐냐? 어떤 인간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판단 기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가 될까요? 우리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뭐에 근거해서 판단합니까? 우리의 상식? 아니면 우리의 이성? 아니면 어떤 공부를 많이 한, 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학자? 혹은
법을 많이 공부한 재판관의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오직 뭐에 의해서 판가름을 대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이란 어떤 일정한 사회 안에서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숙지한 어떤 행동 원칙이 있잖아요. 그 행동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일정한 규범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반성해 보는 학문이 뭐냐? 윤리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학은 어디까지나 뭐냐? 반성하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이 뭐 잘못된 것이 없을까? 어떤 것이 지금 어긋나지 않았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일종의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 이 윤리학은 어떤 것이냐? 실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 실천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이 실천한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작업이 뭐냐? 학문적으로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천하기 전에 실천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고, 또 어쩌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미 실천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틀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뭐냐? 윤리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는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해서 윤리학은 분석하는 작업이야. 분석하는 작업. 윤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라면 그거를 아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뭐냐? 윤리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윤리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가 뭐냐? 첫째는 뭐냐? 인간의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뭐냐? 규범이에요. 판단 기준으로, 그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규범. 그러니까 이 윤리학에서 우리가 꾸준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잖아. 그 행동. 이 행동이 의도적인 행동이냐, 비의도적인 행동이냐, 자유롭게 한 행동이냐,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해서 행한 행동이냐 하는 이 행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렇다면 그 행동을 했다면은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틀린 행동이냐를 따질 수 있는 규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요거를 따지는 것이 윤리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윤리학의 연구 대상은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평가하는 규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행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있어서 연구 대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그 행동이 연구 대상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 기독교인이 행한 행위가
옳은 행위냐 틀린 행위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말씀이겠지. 그래서 이 말씀 연구와 인간의 행동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윤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 윤리학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요 규범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주일이나 다다음 주일에 얘기하고 요 행동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동. 그래서 요 윤리학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대상은 인간의 행동이지 하나님의 행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지는 작업은 윤리학의 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이 하나님의 행동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죄인이. 그래서 이 신학은 뭐냐? 그저 하나님의 행동을 서술하고 그 하나님의 행위가 어떤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 신학이고, 윤리학의 대상은 인간의 행동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된 것은 신학이고, 인간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윤리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윤리학의 대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윤리학은 동물의 어떤 동물들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동물 윤리라는 말이 있어요. 애니멀 에틱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물 윤리는 뭘 하는 학문이냐? 이 동물 윤리는 이 동물들의 행동이 어떤 동물이 행동한 그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따지는 학문이 아니고 어떤 그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 이 동물을 사람이 때린다든지 또는 먹을 것을 준다든지 이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뭐 동물을 뭐 데리고 막 옷을 입혀주고 이쁘게 꾸며준다든지 그러면 그 행동이 그렇게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행동이 옳은 행위냐 틀린 행위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 이것이 동물윤리예요. 그러니까 동물윤리는 동물이 옳으냐 동물이 하는 행위가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을 대하는 사람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동물윤리다. 그러면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은 뭐냐? 그건 동물학이야. 그냥 동물학. 그래서 이 동물학은 동물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이지 동물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은 아니다. 그리고 이 자연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도 윤리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얘기 하잖아. 환경윤리, 환경윤리. environment ethics라는 말을 쓰는데 이 환경윤리는 도대체 뭘 하는 학문일까? 이 환경윤리도 아까 동물윤리와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대하는 태도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학문이 뭐냐? 환경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산이나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막 베어낸다.
이것이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리고 뭐 이 어떤 석유라든지 전기 같은 거를 낭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를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이런 거를 환경윤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윤리라는 말은 일종의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동물이 행동한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거나 자연의 어떤 움직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든 동물에 대해서든 어떤 우리 인간끼리의 행동이든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학문이 바로 이것이 윤리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이 인간의 행동을 따져보는 것이 윤리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과연 윤리적 연구의 대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는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행동들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치매에 걸린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치매에 걸린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쨌든 결과는 나쁘니까 이거는 나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 어떤 상태에 있었냐? 치매 상태에 있었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렇다면 그 치매에 걸린 사람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틀리다, 옳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그릇되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 치매자의 행동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원초적,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근데 막 이 본능적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이성은 아닌데 이러는데 어떤 본초적인 이 욕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정말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내 본능으로는 억제할 수 없어서 그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빵 하고 설사를 했어. 그러면 그 냄새가 지하철 안에 요동을 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가 싸고 싶어 쌌나? 아니잖아요. 이 내 본능적으로 몸속에 막 이렇게 악한 독소가 있다 보니까 이 몸이 그 악한 독소들을 빼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자율신경이 움직여가지고 그냥 뱃속에서 밀어낸 거 아니야. 물과 함께. 그래가지고 건더기들을 바깥으로 밀어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악한, 정말 악취를
지하철 안에 퍼뜨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똥 싼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저 틀린 인간이야, 비도덕적인 인간이야, 우리께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인간이 행한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에는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일정한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저 사람의 행동은 바른 행동이야, 틀린 행동이야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가 행한 어떤 행동이 옳다든지 그릇되다든지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에 의해서 판가름이 되냐? 내가 행동한 그 행동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행한 행동이냐 하는 거예요.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행한 행동이냐, 그리고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가 주체적으로 행한 행동이냐 할 때에 그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요. 만일에 자유로운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내가 뭔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억제할 수 없는 본능, 갑자기 그냥 막 설사를 할 것 같아. 이거 참을 수가 없어. 내 의지로는 참을 수가 없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제할 수 없는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본능으로 내 의지로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윤리적인 판단이 되려면 내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한 행동이냐,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행한 행동이냐 하는 거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된단 말이죠. 만일에 내게 자유도 없고 내가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고 내가 어떤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행동은 윤리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행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자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유롭게 뭘 선택을 했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의 판단이 되려면 필수 조건이 뭐냐? 자유와 책임이에요. 이 자유와 책임이 우리가 어떤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아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성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최초의 인류는 누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라. 자, 그러면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따먹어라 그랬다고 해서 안 따먹으면 그러면 그건 죄입니까? 네가 각종 나무를 만드시고 너가 다 먹을 수 있다 했을 때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냐?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뭐냐?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그런데 만일에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결과가 그렇게 돼? 오케이. 난 결과가 죽더라도 할 거야. 따먹을 거야. 하고 따먹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최초의 인간은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책임을 물으셨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 능력은 왜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 능력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아주 자유로운 분이야. 근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의 어떤 이런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 어떤 이 자유로운 선택 능력이 그럼 자유의지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어떤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의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이런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인간에게 절대적 의미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 절대적 의미의 자유는 누구만이 갖고 있냐? 하나님만이 갖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우신 분이야. 어떤 거에서도 얽매이거나 제한되거나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은 당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런 절대적인 자유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서 1톤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아무리 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뭐 무한히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 믿고 부활하고 나면 영원히 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삶 속에서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또 사회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커뮤니티, 또 대한민국, 또 미국 안에서도 우리 한인교회 어떤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지 않아.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요 제한된 부분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역사적이든 생물학적으로 하는 이 제약이 인간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숨쉴 공간은 있어. 더 흐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으면 공간 안에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잖아. 그 공간 안에서는 그 공간 안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꼼짝달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요 안에서는 네가 자유로울 수 있어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 방식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어떻게 보면 이 제약이라고 하는 공간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울타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잖아. 하나님도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무제한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무한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어떤 제한된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몇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형성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또 바운더리를 또 이렇게 제한대로 주셨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그러나 뭐는 먹지 말아라.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이 자유를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인간들은 그런 자유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유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이 행동이 뭐에 의해서 판가름이 되어야 되냐?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행하는 행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본능, 생리적인 작용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행동이나 행동들이 언제나 윤리적 반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진다라는 조건으로 행하는 행동은 분명히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본능, 내가 억제할 수 없는 본능, 어떤 생리적인 작용,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행동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반성에서 항상 면제되는 것이나 그것도 아니야. 설사 어떤 내 본능이나 어쩔 수 없이 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윤리적 반성이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 이성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이성을 가지고 할까 말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하고 또 만일에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리고 내가 설사 통제한다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죠.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건강한 남자 A씨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A씨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매려 생리적 작용이죠. 본능적 작용에 의해서 막 그냥 쌀 것 같아. 막 오줌을 싸고 싶은 막 욕구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A씨는 이 오줌 싸고 싶은 이 욕구는 본능적인 생리적 작용이니까 내가 이런 욕구를 느꼈으면 이런 욕구를 지금 느끼고 있으면 비록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를 할지라도 이거는 본능적인 행위야. 이거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내 생리적인 현상이야 하고 소변을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소변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사람 소변 본 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잘 알잖아. 노상방뇨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잖아. 그렇잖아요. 비록 생리적 작용에 의해서 오줌을 쌌다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오줌을 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티켓을 받거나 벌금을 받아요. 왜 그래요? 왜? 왜? 왜 이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성적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 A씨가 지금 소변이 매려워.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럼 정말 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쌀 건지 말 건지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은 참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그럼 그 암만 생리적인 욕구를 느껴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도덕적인 인간이고 윤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야 돼? 말아야 돼? 참아야지. 어떤 통제할 수 있다면 참아야지. 이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어떠냐? 동물들은 막 오줌이 매려면 걔네들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싸지. 근데요, 동물들 가운데도 뛰어난 동물들, 개나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면요, 동물들도 소변이 마려도 막 참아. 그리고서는 막 낑낑대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어주면 동물이 그냥 쏜살같이 개가 바깥으로 탁 뛰어나가가지고 잔디밭에 나가서 쉬 하고 싸우고 있잖아. 동물도 이렇게 자기 본능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 내 아무리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것은 아니지. 참아야지. 그래서 우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이것을 조절할 것인가, 이 대로에서 쌀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선택을 했을 때 참을 수도 있잖아. 또는 무조건 그냥 눈치 안 보고 쌀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윤리적 판단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 A씨의 경우 큰 길을 걷고 있는 경우에 조금만 참는 결정을 했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갔다면 뭘 발견할 수 있냐? 공중화장실 혹은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참고 있다가 거기 가서 이제 소변을 봤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한 거지. 근데
어, 만일에 이런 상황인데도 이 A씨가 길거리에서 이건 내 생리적인 욕구야. 생리적인 욕구는 그냥 성리적인 욕구를 풀어도 돼. 하고선 소변을 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악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단 조건이 뭐였습니까? 통제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가 어떤 윤리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이 A라는 사람이 막 소변이 내려와. 그래서 이제 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 대로가 아니고 이 등산로 같은 산길이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등산로에다가 쌀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겠죠. 등산로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요 길에서 싸냐 아니면 길을 벗어나서 좀 숲속으로 들어가서 으슥한 곳에서 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이렇게 드문 산길이라면 뭐 이렇게 좀 오줌을 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죠. 더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그래도 산길이라 하더라도 길에다 싸지 않냐고 좀 숲속으로 들어가서 으슥한 데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곳에 싼다면 더욱더 윤리적,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왜냐? 이렇게 드문 산길에서는 이 대로상에서 오줌 싸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이 산길에서는 타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만일에 이 A씨가 이런 산길이 아니라 뭐냐? 대로변에서 소변을 봤다? 혹은 대변을 봤다? 그러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통제 가능했는가 못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 하는 거,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신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뭔가 박테리아나 살모넬라균 같은 게 오염된 어떤 음식을 먹고 아주 급한 복통, 장염 이런 질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막 쌀 것 같아. 그리고 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속에 지금 뭔가가 잘못 먹어가지고 이 식도에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뱉어내질 않으면 이 사람은 질식사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지하철 안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가가지고 막 숨을 못 쉬고 있어. 그러면 그 음식물을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뽑아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먹은 음식물을 바깥으로 쏟아내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토해내지 않거나 혹은 뭐 대소변을 보질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토해내거나 싸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억제해서 죽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토하지 못하게 하고 싸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생활에 약간의 지장을 주더라도 뭐 싸거나 토하거나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이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죽어. 토하지 않으면, 뒤로 빼내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생명의 가치는
약간의 그 시민 생활의 편안함, 다른 사람들의 그 편안함보다 생명의 가치가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어떤 우리가 판단할 때 염두에다 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나 만일에 싸거나 토하거나 하는 것을 일정 시간 동안 참아도 생명이나 건강 유지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참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적 욕구 때문에 내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윤리적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소변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소변보는 그 행위에 있어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염두에다 두면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통제하지 않고 했을 때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통제했을 때 내 생명에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때 어떤 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요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솔 뭔가 요런 윤리라는 게 재밌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몇 가지 일반적인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알면 요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 갖고 와서 성경하고 접목을 시키게 되면 우리 현실적인 어떤 이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또는 동성연애의 문제, 어떤 그 중독의 문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오늘은 그냥 요 전반부 후반부 강의에서 전반부 강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B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만취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만취를 하게 되면 막 그냥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핸들을 돌릴 능력도 상실하고 막 그냥 악셀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어디가 브레이크인지도 모르고 엑셀을 밟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만취 상태가 되면. 자, 그래서 이 만취를 하게 되면 만취 상태에 들게 되면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술의 노예가 돼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 내가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만취 상태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만취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만취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웬만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취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술을 마셔서 만취가 돼야지만 내 생명이 유지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만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어. 술을 마시기 전에 상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되게 되면 이웃에게 내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다. 사람을 차로 치를 수 있겠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도덕적 상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람은요, 웬만큼 교육받고 초등학교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 내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도덕적 상상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도덕적 상상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도덕적 상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완전히 막 코가 술독에 빠질 정도로 술을 퍼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또 그 취했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운전을 하면 사고 낼 수 있다라는 도덕적 상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차를 운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덕적 상상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행동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마시기 전에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취 상태가 됐을 때 벌어지게 될 사태를 예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상을 한 이후에 윤리적 선택,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적,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B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도덕적 상상력을 책임 있게 수행하지 않거나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서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편을 선택했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술, 마약, 도박 같은 경우. 자, 근데 이 술, 마약, 도박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행하냐 안 행하냐 하는 여부의 문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제시됩니다. 술을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마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도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만날 때 이 마약이나 도박을 하는 횟수가 점점 많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중독이 되죠. 중독이 돼. 그리고 이 중독이 되다 보면 이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약 같은 경우는 더하겠죠. 마약에 중독하다 보면 이 마약한 사람도 자기는 그걸 안 하고 싶은데 막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막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는 뭐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 그래서 이 중독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다시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뭐냐면 중독 환자의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국은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남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 또 통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냐 없냐? 요 세 가지 기준, 요 세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봅시다. 제가 이제 앞으로 무슨 뭐 동성연애라든지 어떤 현재의 문제가 되는 어떤 중독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윤리학적인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일반적인 룰들을 이렇게 예로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거를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성적인 욕구. 이 성적인 욕구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욕구고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자, 그럼 성적인 욕구는 본능적인 욕구니까 인간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 비판을 받을 수 없다. 있다. 어떤 쪽입니까? 성적인 욕구는 본능적인 욕구니까 욕구를 느낄 때마다 그 성적 욕구를 마음껏 발산해도 돼. 괜찮아. 생리적인 욕구니까 본능적인 욕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죠? 딱 부러지게 뭔가 또 대답을 내놓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준, 통제 가능하냐, 또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남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 또 이걸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죽냐, 생명의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면 성적인 욕구를 무한정으로 발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분명히 본능적인 욕구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와 동물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동물들의 성욕은 저 사람 참 짐승 같아. 너무 성적이야. 이러지만 사실 이 동물은요. 사람보다 성적인 욕구가 좀 덜합니다. 근데 인간의 성욕은 거의 무한정이야. 동물은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성욕이 동하지 않아. 동물의 성욕은요. 발정기 때만 이 성욕이 막 동해요. 또는 발정기 때에 그 암내를 풍길 때 그 암내를 순놈이 냄새를 맡거나 그랬을 때 막 이 성적 욕구가 동하지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동물이 막 성적 욕구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떠냐? 시도 때도 없다. 뭐 좀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동물은 이 발정기가 되었을 때 얘네들은 어떤 성욕을 발산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본능적인 거야, 동물은. 근데 인간은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데요. 인간은요, 이 시도 때도 없이 전천후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 할지라도 이 인간은요, 이 성적인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것을 성을 발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그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물하고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좀
동물보다 뛰어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욕은 어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을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을 바르게 행사함으로 성욕이 발산되어야만 되지, 이 발산을 억제할 때 억제하고 또 발산해야 될 때 하고 이래야지,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조절하지 않고 막 발산을 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잘 조절을 하면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고상한 존재로 높아지는 반면에, 이 의지적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성욕을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면 동물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열등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문제도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또 통제하지 않으면 죽느냐. 이 성욕을 발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죽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 사람 피보잖아요. 가족들이 피보고 자녀들이 피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있잖아. 근데 그걸 통제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기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책임 있게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이 성욕을 남용하는 행동을 할 때 인간은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자유로운 선택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는 인간의 행동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즉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이 식도나 기도에 있는 음식물을 지금 토해내지 않으면 내게 생명의 위협이 있어. 그럼 설사 그것을 토해냈을 때 남들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토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불쾌감을 준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 주는 것이 또 일종의 윤리적인 올바른 행위 아니겠습니까? 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덕이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또 그리고 사람은 설사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만취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술을 마셔서 만취하게 되면 내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실수하게 돼. 그러면 이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만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잖아.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론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규범이 척도가 돼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연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덕에 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제가 아까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렸죠. 뭡니까?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은 경건한 삶,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하는 것은 누가 제시해 준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경건을 뭐 해야 된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 관습, 풍습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경건의 기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연습을 해라. 근데 그러한 경건은 어떻다?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금생에서도 또 앞으로 올 내생에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독교 윤리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인간들의 행동을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들이 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 기독교적 윤리관을 가지고 이 기독교적 도덕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공부해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깨달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가지신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 말씀 공부가 결코 정말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